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마지막 그 화음이 너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즐거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한 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가 요즘 늘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내 몸 둘 곳이 없다, 내가 누워 잘 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들 개인에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아비가 되고 머리가 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이 한 마리 있었는데 뱀이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가 뭐라고 불평을 하느냐면, 나는 내가 싫어, 나는 짜증나, 신경일 나 죽겠어. 왜 그런지 알아? 나는 맨날 꼬랑지니까 따라만 다니잖아. 지가 우두머리라고, 지가 머리라고, 지 맘대로 가고, 나는 지 맘대로 가는 데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머리를 향해서 이 꼬리가 계속 불평하고 비판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듣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 내가 눈이 있지만 눈 감는다. 내가 귀가 있지만 귀 닫는다. 내가 감각할 수 있는 지느러미도 있고 뭐 다 보고 느끼는 게 있지만 나는 이제 내 기능을 올수도비다. 그러고 눈을 딱 감아버렸어요. 머리가 자기 기능, 역할을 딱 중단해버렸어요. 포기했어요. 머리 되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밑에 있는 몸통부터 꼬리가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저 가고 싶은 곳으로, 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다가 보니까 이 낭떠러지에서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는데 뱀이 떨어진 그 낭떠러지 밑에는 모닥불이 크게 피어 있었는데 그 뱀이 모닥불에 떨어져서 불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탈무드란 이스라엘의 랍비나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모은 책이거든요.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젊을 때 읽었던 탈무드 그 이야기를 항상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잘못되면 그냥 잘못되는 거예요. 머리가 방향을 정하고 머리가 그 온몸을 다스려 나가잖아요. 에디슨 같은 사람은 머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머리는 우리 몸속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목부터 모든 뼈대가, 모든 장기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하면은 머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일리가 아니라 진리 같잖아요. 맞아요. 머리로부터 온 몸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감각하고 여기서 느끼는 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뭡니까?
머리는 우두머리예요. 으뜸이에요. 머리는 캡틴이에요. 대장이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하면 머리는 주요, 머리는 왕입니다. 세월을 조금 살고 보면은 지난 생각이 자꾸 나죠. 그래도 내가 오늘날 여기에 이른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이야. 방황하던 내가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그분을 목자로 모심으로 내가 그분을 따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이게 인생의 고백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인간의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만들었어요. 요 얼마 전에 아주 우연하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동광교회, 교회라고는 생전 처음 와본 교회예요. 누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책이 없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집에서 성경책 하나를 빌려가지고 교회 왔어요.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고요. 아이들은 어렸어요.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새벽마다 와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새벽 시간에 머리로 뭐가 시원한 바람이 슉슉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목사님이 아버지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애들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30대 후반이 됐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대학을 나왔고 근사한 회사 들어가서 회사 생활 잘 해가지고 주식을 엄청 받아가지고 뭐 10억 20억 뭐 부를 축적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개인과 그 집이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데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면은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것이 받는 것, 내가 거저 주어지는 것을 받는 거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금년 동광교회의 표어가 가교 떼기 힘이에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제가 1945년 해방둥이, 내가 태어나고 해방이 됐는데 내가 태어날 그 시대는요, 우리 한국의 문맹률이 80%가 넘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조상님들이었다고요, 다.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4년 출신이에요. 맨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렇게 놀려요. 아따야, 소학교만 나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지. 내가 야 소학교만 나와봐라, 야 선생도 하고 면장도 하고 내가 다 해먹었대. 이러고 맨날 싸워. 우리 어머니는 기집애가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학교 안 보내가지고 동네에 야학당이 있었대요. 밤에 한글 가르치는 학당. 할아버지가 호랑이같이 그 대문, 이제 앞에 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우리 외할아버지가 문간방에 대문 앞에 그 대문 문간방에 살았대. 대문 열고 나가면 삐득하고 소리가 나니까 어머니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대문을 못 열고 나가고 미리 담장에다가 뭘 싸놔. 이쪽에 넘어가는 계단 층을 만들어 놓고 저쪽에도 또 뛰어내리다 다리 다치고 큰일이니까 그쪽에도 뭘 받침대를 해놓고 밤에 담장 넘어다니면서 한글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한글은 알았어. 대단한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 한글 아는 게 그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버드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자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요, 졸업식 때 영어 연설을 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이런 사람이 미국에 가서 정치학 공부를 하고 여기 나라 와가지고 국가를 이끌어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를 몰라요. 근대 교육이 지금 돼 있질 않아요. 젊은 요즘 학생들이 근대사를 모른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내가 몸소 겪었잖아요. 눈 있으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글자를 못 읽는데 가르침을 받아.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아. 글자를 아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가 네팔에 선교를 시작한 뒤에 우리 교회 청년 학생이 네팔에 가서 몇 개월 있다가 봉사를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뭐 호익한지 그쪽에 어쨌든 외국에 어떤 취직이 돼가지고 요새 또 뭐 처음에는 가서 봉사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직원이 됐다는 얘기 내가 엊그제 들었어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다?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부터도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뭘 알았으면 내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바보, 아이고 멍청이. 맨날 이러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런데 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에서 말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또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멋대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도하는, 그 사람을 다스리는, 그 사람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죠.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그래도 잘났다. 근데 나라고 하는 인간이요, 기구 날라도 거기야.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니까요. 야,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한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듣고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니? 나는 그분을 내 눈으로 보고 그 못자국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안 믿어 이랬다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창자국을 손으로 넣어봐라.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내가 내 머리로 삼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내 머리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목사로 살았잖아요. 나는 항상 개인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목소리는 우레와 같았다고 하는데 큰 목소리가, 큰 물줄기가 확 쏟아지는 것 같았다는데 내 목소리가 그런 권위 있는 목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을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유턴을 하게 만들고 가야 할 길로 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 목사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삼으면요, 주가 나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아비가 되고 주가 되게 하면은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합니다. 아유, 나는 어린 시절 잊을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운 거. 왜 이렇게 싸우냐?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못 만나야 할 두 분이 만났나 보라고. 천적광자라고. 자기네도 싸우지 지금. 자기네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달라요. 남자는 남자야. 여자는 여자야. 여자는 여자같이 생각하고 남자는 남자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알아요? 그래. 아니, 남자가 이기겠지. 에이, 목사님 뭘 모르네. 여자가 이겨요.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이겨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뼈가 더 세잖아요. 뼈로 만들었던지 뭐 흙으로 만들었던지 다 근본은 흙이라, 흙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으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항상 나의 으뜸. 내가 으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아니에요.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란 예수를 주로 삼은 거야. 예수가 머리야. 참, 나는 이 말 참 좋아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인간 시장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동하면서 종로로 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나라에 흉년이 들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단 말이야. 그런데 요셉은 그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앉았는 거야.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 앞에 가서 곡식을 구하러 왔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연세가 많은데 집에 막내 동생하고 있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동생,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지금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을 것은 상상도 못했지. 나중에 그러잖아요. 형님들, 나를 여기에 팔아먹고 여기 보낸 것을 괴로워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왔다고. 그래서 이 당신들이 먹고 살 양식이 없는데 애굽에서 내가 양식을 준비하고 그 양식을 갖다가 아버지도 먹고 당신들도 이 흉년을 지나게 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비로 삼으시고 그 온 집, 애굽을 얘기하죠. 온 집에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바로는요,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그 나라 최고 으뜸, 최고 왕이 바로가 요셉을 아비로 삼았어요. 왜 그랬어요? 꿈을 꿨는데 꿈 해몽을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요셉이 꿈 해몽을 했어요. 바로가 꾸신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풍년이 지나고 나면 7년 동안 흉악한 흉년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께서는 아주 유능한 지혜로운 능력 있는 총리를 세워서 풍년 동안 들어오는 모든 소악을 잘 저장해 놓았다가 흉년 들 때 7년 동안 백성들에게 풀어주면 임금님은 최고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데려다가 총리를 시키는 게 아니고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잖아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가보면요, 그 집의 머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버지가 머리죠. 아버지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집은 아내가 머리야. 어떤 집을 가보면 이 집은 아이가 머리야. 여러분,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노년이 지식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아무리 인생을 70년, 80년,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머리가 자기 머리로 끝난 100세, 90세, 80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을 우두머리로 모시고 사는 그 젊은 그 사람이 오히려 내용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집의 우두머리야.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쓸데없이 나이 자랑하고 내가 뭔데, 내가 어떻다는 거야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율례를 따라 행하면 네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우두머리를 예수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선생, 나의 대장으로 삼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도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광교회 올 때 동광교회는 교회 같지도 않다고 저게 교회냐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나한테도 그래요. 동네 안 믿는 사람들이 동광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흉봐요. 지금은 동광교회가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부천에 있는 동광교회는 부천시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 교회가 하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거 시로부터 승인받아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번에 네팔에 또 담임 목사님과 떠났다는 그 이야기도 뭐예요 이게?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네팔 사업이 전개된 거야. 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손을 번쩍 들어. 전화로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손을 번쩍, 와, 그러냐고. 여러분, 참 몰라보게 좋아지는 거예요. 몰라보게 달라지는 거예요. 몰라보게 일어나는 거야. 아니 그게 꼬랑지가 어떻게 저렇게 됐냐? 그 꼬랑지가 머리를 예수로 머리로 삼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네 누구를 보면서 그 아무개 자식 그 용됐어.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야. 용됐어 그러잖아요. 용됐다고. 여러분, 용된다고 하는 게 우리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주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여러분들을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키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올려 주실 겁니다. 낮은 데 두지 아니하고 높은 데 있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되게 하신다고. 여러분, 머리가 있어야 머리가 된다, 그 말이 있어요. 머리가 있어야 머리가 된다. 40대 젊은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이 될 때 상대가 그러잖아요. 야 까불지 마라. 머리도 아주 시커먼 젊은 녀석이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된다는 거야? 나처럼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하고 이래야지. 케네디가 받아친 게 뭐예요? 머리 색깔로 하는 게 아니요, 머리카락이 난 그 머리로 하는 거요. 내 머리가 당신 머리보다 나아. 판세를 확 뒤집어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제가 신학교 처음에 간다고 신학교 갈 때 동방교회 같은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어떻게 그걸 감히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하는 일이 어떻게 되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덜어 듣잖아요. 들으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네요. 여러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머리로 삼으면 그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마쳤는데 사업장에 불이 났다고 하는 집사님이 요 앞에서 잠깐 인사했어요. 불 났다면서요? 불 나면 잘 돼. 동각교도 예전에 불 나서 잘 됐어. 아이, 목사님 말씀대로요. 요새 손님이 많이 와요. 할렐루야. 큰일 났네. 큰일 나기는 뭘 큰일 나. 그런 일이 한두 번인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낙담하고 한숨 쉬고 짜증내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사냐?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자기 머리에서 고민만 하는 거야. 걱정만 하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러고 있는지 참나 답답해. 그런 걸 보면 너무 답답한 거죠.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제가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그 고백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죠.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내 머리를 내 머리로 삼고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장로 은퇴하고 안수집사 은퇴하고 권사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보 보니까 숫자가 은퇴하시는 분 수나 새로 임직하는 분의 수나 비슷해. 여러분, 임직을 하시는 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은 자기 머리로 하지 마. 자기 머리는 거기까지야.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야 돼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안수집사 노릇, 권사 노릇 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 목사 되려면 목사 머리가 있어야 하잖아. 목사 머리가 목사 머리야? 인간 머리? 아니에요. 목사 머리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그의 머리가 되셔야 목사 노릇 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않고 헛되게 시간 보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걸 봤어요. 목회하면서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됐는데 월급 봉투를 한 번도 갖다 준 일이 없어요. 이 작대기가. 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작대기라고 그러거든. 목사님이 이런 인간하고 살아야 돼요. 기다려봐. 살아봐. 언제까지 그 짓 하겠나? 돌이킬 날이 있겠지.
어느 날 죽을라다 살아났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을라다 살아났대. 그게 이제 깨달음이 왔나 봐. 꽃다발을 들고 왔어. 꽃다발을 들고 내 사무실 찾아왔어. 목사님, 오전 일이요. 목사님께 드리려고요. 나는 웬 꽃다발이야? 목사님, 남편이요, 봉투를 갖고 왔어요. 생전 처음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개라고 그래.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개가 딴 데로 이사 갔어, 그 전에. 여러분, 지 머리로 살 때는 지 좋아하는 거, 지 낙을 위해서 사는 거야.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 머리 위에 머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야. 그 눈물을 쫄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날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교회가 혼란스러운 교회를 보잖아요. 교회가 혼란스러운 교회를 본다고. 그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머리여야 되는데 예수님 머리가 아니야. 제가 오늘 이 얘기는 한번 꼭 하려고 그래요. 동광교회가 시작된 게요, 우리 장로님들 아세요? 이번에 은퇴하는 안수 집사님이 나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은 항상 동광교회가 시작된 것은 산성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거리가 머니까 동네 교회 세우자, 그 말씀만 늘 하셨는데 그 배후에 그보다 더 지난 역사의 뭐 스토리를 아세요? 그래. 알지. 그런데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얘기해봐도 은혜가 안 되니까.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오늘. 산성교회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어떤 장로님이 교회 재산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님이 왔다가 6개월에도 가고 1년에도 가고.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구야? 그 장로님이야.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 장로님 손아귀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 김기동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회계집사. 지금 얘기하는 그 장로님이 재정부장이야. 그럼 헌금을 드리잖아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재정부에서 맡아서 수거해가지고 계수하고 이렇게 해서 놓잖아요. 이 장로님이 교회 헌금을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거야. 김 집사,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었는데 돈 좀 잠깐 입체해줘. 이 말이 되냐고 이게. 김기동 장로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이해해달라고 하고. 이 교회가요, 누가 지원해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개척해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개척한 교회예요. 이 개척 정신이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처음에 부동산을 샀잖아요. 땅을 샀잖아요. 사자마자 우리 김기동 장로님과 우리 안상기 장로님, 윤석기 장로님, 이 개척자들이 이 땅을 누구 이름으로, 장로 이름으로 한 거 아니고 서울로의 유지재단에다가 딱 등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성도들은 모를지라도 장로님들은 그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다 알아라. 그래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여러분, 이 동광교회가 왜 이렇게 잘 된지 아세요? 주 다스리시네. 여러분, 과거에는요, 나사가 왼쪽으로 돌아갔어.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인생은 오른나사 법칙으로 돌아가는 거야.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계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회전. 좌경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어리석은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참, 동광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요, 토대가 될 수밖에 없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도록 출발을 한 거야. 어떤 교회는요,
될 수 없는 토대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전도사 때 목사고시 합격한 상태로 제가 개척하러 부산 내려갔었잖아요. 제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었어요? 시몬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시몬이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나는 개척교회 하면서요, 그 말씀을 늘 머릿속에 담고 살았어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사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내가 공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걸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왕으로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국간에 가서 아기 예수 구유에 누신 것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무슨 일꾼으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내 수하에 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교회 얘기 들으니까 이거 장로 피택을 해놨더니 그전에는 그냥 집사님 때는 고개를 수그리고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훌렁훌렁 하던데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그러더니 장로 피택을 딱 해놨더니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다 콘크리트를 했나 보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뻣뻣하게 해가지고 의시되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피택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골로 가. 그러면 안 돼. 항상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머리.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존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중이 여기고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있어요. 여자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교회와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두머리로, 으뜸으로, 머리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존경받는 선교사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 바울의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을 머리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되려면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오 할렐루야,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고 또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두드리라. 내가 문두드린다.
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정말 놀랍다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쥐꾸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능하다고 나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짓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머리 되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시는 임직자들, 미국의 카터 대통령처럼 재직 시보다 은퇴 이후에 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임직하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되실 분들, 주님을 머리로 삼고 정말 이 교회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업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개개인을 주님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